로마서 10장 우리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그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무엇을 따르지 않았대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다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오늘 로마서 10장은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10장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특별히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하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식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식이 무엇인지를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고 우리 교재 그 앞에를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아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것은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칭의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으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구원의 경험, 즉 칭의의 체험이 개혁운동과 개신교를 낳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칭의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피상적인 신자일 뿐이다. 본 강의에서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칭의에 대하여 본문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근거로 주의식으로 강의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볼 주제는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 이런 말이 있는데, 칭의라는 말을 아마 교회를 다녀보시면 들어봤을 것입니다. 칭의는 의롭다고 우리를 칭해주신다 이런 말이 됩니다. 즉 우리 앞에서 읽어본 것처럼 이 칭의라는 개념,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교회를 다니면서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개념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개신교인이라면,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아주신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앞에 읽을 때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다 하고 가로를 치고 우리 로마서 욥기 9장 2절, 로마서 3장 10절, 전도서 7장 20절 이렇게 써있죠. 욥기 9장 2절은 이런 말이에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의로우랴, 의로울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로마서 3장 10절도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겠습니까? 그죠? 우린 죄 많은 부패한 인간들인데 어떻게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 아주 의인이 없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있다 없다? 없다요. 의롭다는 말이 뭡니까? 티 없이 하나도 없고 깨끗한 죄 없는 그런 상태인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없다. 그런데 또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써 있는 거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없고 결코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 예수님의 말을 빌어서 우리가 볼 때는 또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워야 돼요. 의로운데 우리의 의는 어느 정도보다 더 의로워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 바리새인 누굽니까? 그 당시에 성경 학자들입니다. 성경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어쩌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이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의로워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우리 교재에는 안식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교는 뭐냐면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선, 우리가 의롭고 깨끗하고 티 없이 죄가 없기 위해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내야 돼. 특히 안식일을 다 지켜내야 돼요. 절기를 지켜야 되고요. 거기서 말하는 원래는 안식일을 제대로 믿으려면 이제 고기도 원래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부정한 짐승이고,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거기서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따라 살아야지, 특별히 안식일 잘 지키고 우리 같이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면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카톨릭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제 카톨릭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간간히 이제 설명을 들으실 터인데, 카톨릭은 우리가 믿는 우리 교회에 있는 십자가와 카톨릭의 십자가가 약간 달라요. 카톨릭 십자가는 어떻게 생겼죠? 보시면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죠. 자, 카톨릭은 우리처럼 예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뭐라고 부르죠? 미사라는 단어를 써요. 이 미사라는 단어는 우리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이렇게 찬양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얘네는 미사 자체가, 이 미사라는 용어 자체가 제사라는 의미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카톨릭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까? 그건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매 미사 때마다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계속 돌아가신다고 생각해요. 매 미사 때마다 예수님이 계속 돌아가신다고. 왜요? 그래서 미사를 드릴 때마다, 한 번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다. 희생제사가 계속 드려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걸 미사는 단순히 하나님 날 구원시켜준 거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미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죄사함을 받는 통로 중에 하나예요. 그럼 그걸로다가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신부님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고해성사라는 걸 합니다. 내가 이 죄를 졌고요, 이 죄를 졌고요, 이 죄를 졌고요. 그러면 이제 신부님이 그렇게 하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죄를 사하노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신부님이 날 사해 주셨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러면 그 죄에 합당한 보석을, 즉 뭡니까? 누구를 도와라, 봉사활동해라, 이런 식으로 뭐냐, 보상을 하게 해요. 이게 카톨릭 개념이에요. 그래서 말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씻어집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 모든 교리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거기에 뭔가 나의 선행과 나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선, 죄가 없게 하기 위해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뭔가를 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공덕설이라고 합니다. 공덕설. 불교의 공덕설이 있는 것처럼 불교도 공덕설이 있거든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뭔가 업보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저번 주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업보, 이 업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만약에 인간답게 못 살면 다음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면 뭡니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나 또 여전히 그 업보 때문에 우리는 뭐요? 계속적으로 윤회 가운데 우리는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 죄를 없애고 뭔가 해탈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는 극락가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그 불교도 그러면은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그 업보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행을 하고, 그리고 뭐 온갖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방생 같은 걸 하면서 죄를 까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뭔가 내가 의로워져야 된다는 생각은 다 갖고 있어요. 왜? 죽음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내가 이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심판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모든 두려움,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의로워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겐 다 있다 이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은 다 자연스럽게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이 율법주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뭔가를 내가 뭔가를 행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율법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바로 유대교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이야기도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줄 믿습니다. 왜요?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마땅히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의인 돼야 돼요. 우리 의인이 돼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마땅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죄가 없어야 천국 가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오늘 그 중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경으로 우리가 정리 잘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 중요한 성경 구절에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너희들이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열심히 있어요? 마호메트에게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요, 석가모니에게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요, 어떤 사람에게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열심히 있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내 부를 쌓으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뭐가 있었다? 열심히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우리는 있었는데 중요한 게 뭐가 없었다?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한다가?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무엇을 세우려다가? 자기 의를 세우려다가 뭐에 복종치 않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 이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누구에게 열심히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고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그렇게 했는데 뭐를 따르지 않은 게 있었던 거예요?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를 것이냐 자기 의를 따를 것이냐 이 중대한 물음 앞에 그럼 이 지식이 무엇일까요? 지식. 도대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을 이야기할까요?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지식인지 빌립보서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우리 3장을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장) 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금 책망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사도 바울 입에서 이 굉장히 심한 욕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심한 욕을 지금 사도 바울은 흥분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선 우리 3장 3절 이 사람들과 반대인 사람들을 좀 보면서 개들이 누군지를 볼 수 있겠죠?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자, 그러면 그 반대,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흥분하면서 지금 말한 개들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뭔가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봅시다. 3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보세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뭐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할례? 만약 규례를 따진다면 자기는 뭘 받았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으로는 뭐요? 베냐민 지파고 이 베냐민 지파라는 걸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눠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고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민족을 막 이동시켰어요. 그래서 피를 섞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가장 중요해요? 혈통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난 아브라함의 혈통이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렇게 개만도 못하게 생각했던 이방인들과 뭐가 섞였어요? 피가 섞여버렸으니 이제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굉장히 더러운 민족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가 나눠져요. 그럼 그 2지파 중에 그 남유다는 어떤 지파냐면 바로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만약에 내 혈통으로 한다면 나는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았던 나는 베냐민 지파였다. 그러니까 만약 혈통으로 따진다면 나에게 다가올 자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는 말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자기는 율법으로는 뭐래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리새인을 너무 나쁜 사람 취급하지 마시고요. 바리새인 자체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거듭남 할 때 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뜻은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구별된 자예요. 언제 구별됐느냐? 바리새인은 언제 생겼는가?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예전에 이제 시리아가 유다를 점령할 때가 있었어요. 시리아에 그때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냥 듣고 이해하시고 마세요.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 시리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라볼 땐 굉장히 극악무도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리아의 이 안티오코스 4세는 그 당시에 이제 헬라 철학, 헬라 그리스 문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유대에 와가지고 유대인들도 다 헬라 문화로 그리스 문화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민족 정신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가 이거를 가만둘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민족 말살 정책을 펴는데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막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겐. 그런데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뭘로다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양과 비둘기나 소와 뭐요? 정결한 짐승. 여러분들 부정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면 안 되죠. 부정한 짐승의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돼지죠.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제사를 뭘로 드리라? 돼지로 드려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인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일제 시대 때 막 신사참배 동방요배 강요한 것처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정치적인 제사장들이 타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는 율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타협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이제는 돼지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기에 뭡니까? 법궤나 이거 다 치워버리고 여기다가 제우스 신을 섬겨라. 말이 됩니까? 그런데 목숨이 아까우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타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타까울 때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은둔자로 나서서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리돼서 나가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나는 분리된 자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율법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왔을 때는 이제 제사장들보다도 바리새인들의 권위가 더 크게 이제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욕을 먹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외식했다. 그때는 이제 처음에 그 열정이 없어지고 나중에 어때요?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 또 하나는 뭡니까? 율법을 그렇게 많이 알고 구약을 많이 아는데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자, 지금 바울이 나는 율법으로는 뭐다? 바리새인이다. 나만큼 율법을 많이 아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나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다 거기에 무릎을 꿇어야죠. 그리고는 우리는 이 말에 사실은 모두가 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어떤 사람이, 하면 어떤 사람이 바로 지금 바울처럼 내가 율법에 이르는 뭐요? 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해를 하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왜 흥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육체를 신뢰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뭔가를 행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고 하는 너희들아, 만약에 그 육체를 신뢰하는 거로 따지면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낫다. 다 무릎 꿇어라 이 얘기예요. 사도 바울 앞에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심에 있어서는 누가? 사도 바울 자신이 누구보다도 가장 열심히 했었고, 누구보다도 나는 유대인이고, 누구보다도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의 말을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조차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것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너무 거룩한 거죠. 하나님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런 특심한 열심을 갖고 있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여긴다는 거예요? 해로 여긴다. 왜요?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어떤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로마서 10장 2절 3절이 어떤 말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나 뭘 따르지 않아요? 지식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다. 어떤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따르지 않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는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11조를 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가 뭐 40일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뭐 개척을 몇 개나 했습니다. 내가 교회 한 3-4개 졌습니다. 이런 것이 나에게 뭐야?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의롭다 해주실 거라고 하는 자기 의에 도취된 나머지 뭐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는 고민해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을, 하나님에 대한 그 절절한 그 정직함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이시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인생을 다 허비하신 게 진심이시겠죠. 그러나 성경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진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은 이게 뭡니까? 예전에 우리 민족들이 정원수 하나 떠놓고 열심히 뭔가 최선을 다하고 정성만 다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나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우리 민족의 그 정신과 이게 혼합돼 버린 거예요. 성경의 신앙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야 된다.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열심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암에 걸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오셨는데 울면서 그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김 목사, 알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이 교회 처음 개척할 때부터 내가 어떻게 헌신했고, 내가 어떻게 내 집을 팔아서 이렇게 내 모든 재산을 다 내놨던 거 김 목사 잘 알잖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려고 했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지금 이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을 했고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걸로다가 뭘 받으려고 했던 겁니까? 보상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움을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는 것은 지식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말이 아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 성경으로 하나하나 찾아서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를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제부터 찾는 말씀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시도록 합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교재를 보시면 두 번째 장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무슨 의라고 써 있습니까? 전가된 의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방법이 성경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써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가? 오직 방법은 이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거를 딱 펴놓으시고 다시 올 거예요. 로마서 8장을 가보세요. 이거와 같이 연결해서 보십시오. 로마서 8장,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인간이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가지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다 없다? 성경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욥기나 로마서나 전도서에 뭐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의 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왜요? 이 육체는 이미 아담 이후로 죄를 범해서 연약해요.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 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었습니까? 야고보서에 뭐라고 써있죠? 1만 가지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보면 뭐야? 율법을 어긴 자가 된다. 우리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죄 없는 아들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죄 없는 아들을 죄 있는 무엇으로 보내서? 육체로 보내사. 우리는 뭡니까? 죄인이죠. 우리 육체로 보내서 우리 육체의 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하셨다. 정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전가시키셨다. 우리의 죄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보세요. 의라는 게, 의는 뭐라고요? 100% 뭐예요? 순종이죠. 100% 순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담이 타락을 했을 때 몇 %나 불순종한 걸까요? 당연히 100% 불순종입니다. 완전히 불순종한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이 불순종을 이기고 우리에게 의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100%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율법이 육신 연약하여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으로는 뭡니까? 100% 순종을,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즉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로 결정하시고 내려오시는 순간부터 뭐예요? 순종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다는 얘기는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성육신하셨다 이렇게 단순히 입으로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거와 같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가 뭔가 아파갖고 그 강아지를 위해서 내가 강아지가 돼요. 강아지가 돼가지고 강아지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요. 왜요? 강아지를 대신 살리려고.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웃긴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강아지와 우리와의 관계보다도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가 더 넓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은 더 넓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뭐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것부터가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지불과 헌신과 순종을 성취하시면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33년 동안 사셨어요. 33년 동안 사시면서 우리는 수없이도 많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오늘도 몇백 가지의 불순종을 저질렀을 거예요. 그러나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시험은 받았지만 예수님만이 뭐요? 철저히 33년 동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한 삶을 사셨다. 히브리서 4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육체로 입고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신 그 어떤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것을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하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육신 모양을 입고 와서 똑같은 성정을 갖고 오셔서 시험은 받아요. 똑같이. 우리가 받는 시험을 똑같이 받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죄가 없으신 겁니다. 철저하게 어떻게 하신 겁니까? 순종의 삶을 사셨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죽음에서 뭐라고 이루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뭘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그때 어떻게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는 예수님은 뭡니까? 십자가상에서 무엇을 이루었어요? 의를 이루었어요. 의. 어떤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죠.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로마서 8장 3절에 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육신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만 하시나니 하나님은 죄 없으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 정하시고. 내 죄를 누구에게 정하셨어요? 그 온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님에게 내가 믿을 때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응가된다 이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뭐를 삼으셨어요?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가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가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로 전가되고 예수님이 일어났던 그 의, 그 어떤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 거룩한 100%의 순종, 그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더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더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런 지식이 없어서 우리는 뭡니까? 망하는 겁니다. 이런 지식이 없어서 뭡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복종치 않고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이거 외에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누더기와 같아요. 의롭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어떻게 헌신하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오직 뭐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에게로 전가된다. 또 예수님이 일평생 일어났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것으로 간주된다.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두 번째 교재에 법정적 판결의 의다 이렇게 써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별히 구원에 관련된 단어들은 법정적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헬라어에 헬라 법정에서 쓰던 용어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로마서 8장은 굉장히 법정적 용어를 굉장히 많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8장 33절 보세요. 우리 33절부터 우리 3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믿으십니까? 자, 보십시오. 재판장에 가면 구성원들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될 구성원이 있는데 누가 있어요? 재판장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죄인이 있습니다. 그죠? 죄인은 누굴까요? 나죠. 저요. 그러면 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소하는 검사가 있겠죠. 검사는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계시록에 봤더니 밤낮 참사하던 자. 이 사탄의 직업은 뭐냐면 우리를 참소하는 겁니다. 얘는 이것 때문에 죄를 졌고요. 오늘 하루도 100가지가 넘게 죄를 졌고요. 지금 혈기를 불렸고요. 얘는 지금 뭐 돈을 사랑했고요. 얘는 뭐 했고요. 얘는 뭐 했고요. 얘는 뭐 지금 침체에 게을르고요. 이 모든 것을 얘는 그래서 지옥 가기 마땅합니다. 1만 가지 율법을 지키다 한 가지만 보면도 율법을 지키. 얘는 오늘 하루만 해도 막 몇천 가지를 졌어요. 막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줘요? 정죄감을 주는 거죠. 그러면 재판장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옆에 누가 있습니까? 이 죄인을 변호해주는 분 누가 있어요? 변호사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증인이 있죠. 증인. 그죠? 자, 그러면 재판장은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위엄 있으신 재판장입니다. 전 우주에 가장 위엄 있으신 재판장이세요. 이 재판장이 있고 죄인은 나고 검사는 사탄이고 그럼 변호사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33절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리요? 고발하리요. 송사하리요. 개혁성경에는 이게 뭐예요? 이거 법정적 용어예요. 누가 고발하겠냐? 누가 의롭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셨다. 선언했다. 자, 보세요. 재판장이 무죄 판결 땅 때렸더니 갑자기 검사가 때려치워! 이건 거짓말이야. 이건 있을 수 없어. 다시 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법원에서 한번 판결이 나면 끝으로 이제 거기서 딱 판결 나면 끝이에요. 더 이상 뒤집을 수 없어요. 왜요? 재판장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끌려나갑니다. 이해가십니까? 마찬가지로 가장 지극히 높으신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의롭다 해주셨어요? 나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해서? 의롭다 하시는 누구시니?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니 누가 고발하리요? 그 어떤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변호사가 누굽니까? 자, 보십시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구요?
우리의 변호를 위해서 예수님은 아까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는 누구시니?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 자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간구한다. 이 간구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보세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옆에서 변호한다. 이거를 헬라어로 말하면 옆에서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입니다. 그리고 변호하다 이런 뜻은 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파라클레토스. 이거를 한국어 성경이 뭐라고 써 있어요? 보혜사라고 써 있어요. 보혜사는 두 분인 거 아시죠? 또 다른 보혜사를 줄 터이니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면 한 분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중보자는 오직 하나씩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자기가 우리의 죄를 이러는 거예요. 이런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 어떤가요? 나는 대신 내가 죽었습니다. 이미 죄값을 내가 대신 치렀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게다가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은 직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이면서 성령님은 또 뭐 하시냐면 증인이십니다. 여러분들 보증 서는 게 너무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보증을 내가 섰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고 이 사람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누구를 보면 아니면 보증 쓴 사람 보면 알아요. 그죠? 보증 쓴 사람이 막 기분이 좋으면 자기가 보증 쓴 그 사업가가 굉장히 잘 돼가고 있는 거고, 갑자기 똘딱 망해서 이 사람이 어디 도망갔다. 그럼 어때요? 이 사람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막 표정 자체가 안 좋겠죠. 무슨 얘기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보다 누가 더 관심이 많아요? 그 사업에? 보증인이 더 관심이 많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누가 보증이 되시냐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인이 되신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3절.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재판에 다 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얻었으니 14절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성령님이 우리의 기업에 뭐가 되어주신다? 보증이 되어주신다. 아하. 그래서 로마서 8장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그 윗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이번 주 설교에도 나올 말씀인데, 자 29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29절 8장 29절부터 30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라.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여정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미리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정하시고 이미 아셨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부르셨어요.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교회를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부르신 이를 의롭다 하고,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셨다.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셨는데 누가 감히 송사리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어때요? 우리를 어디까지 하신다? 영화롭게까지, 완벽하게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에 누가 보증이 되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이요. 잘 보세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유는 여기 있어요. 26절. 그 윗절 우리가 이거랑 연결지어서 잘 안 보니까 문제인 거죠. 자 28절부터 보세요.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여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뭐 나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인데 모든 것이 나중에는 다 하나님이 다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문맥적으로는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롭다 하셨으면 누가 끝까지 책임을 져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영원롭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하나님 반드시 그 구원을 마침표를 찍으시겠다. 누가? 하나님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 자신보다 누가 더 관심이 많으세요? 성령님이 더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니까요. 하나님, 얘는 내가 보증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입니다. 라고 보증하십니다. 그리고는 모든 걸 최종적으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얘야 너는 의롭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누가 감히 정죄하고 송사하겠느냐.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지식을 쫓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 35절에 보세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한번 받은 사람은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이게 뭐야? 어떤 상황도, 이해가세요? 한마디로 어떤 상황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 이건 뭐죠? 그 어떤 누구라도, 사도 바울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상황들도, 사도 바울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죠? 왜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죠?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 율법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얻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지만 더 이상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다. 왜요? 이것을 버리고 누구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양자택일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절대 내가 행한 것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루는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판장으로 의롭다 해주실 때 우리는 이미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신분. 우리가 뭐였어요? 죄인된 신분이었죠. 죄인된 신분인데 우리가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바뀌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내 마음에 나는 의인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왜요? 이거는 누구의 설교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모든 역사들이 전가된 의, 법정적 판결의 의,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의롭다 해주셨죠? 의인인 걸 믿으십니까? 이걸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거룩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죄 없이 티 없이 맑고 깨끗하고 거짓말도 한 번도 안 하고 내 마음은 정욕도 없고 그냥 뭐 열심히 그냥 하나님 거룩하고만 찬양만 나요? 그런데 왜 우리를 의롭다고요? 우리를 뭐라고요? 성도라고요. 성도. 그죠?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사람들이 성도거든요. 왜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지도 않은데 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할까요? 하나님 의롭다 해주셨으니까. 그럼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건물을 뭐라고 해요? 물론
제대로 그 말하면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하고 성전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 말로 성전 이렇게 하고 예전에 어른들이 이걸 뭐라고 했어요? 마이크인데 성물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리 이 교회가 성전이라고 치면 우리 성전이라고 많이 불렀잖아요. 그러면 이 성전의 이 벽돌과 이 나무가 그냥 거룩하고 그냥 막 엄청나게 깨끗하고 막 여러분들이 뭐 저 수입품 가져온 거예요? 아니죠. 다른 건물에 비해 이것이 막 진짜 거룩해요? 아니죠.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성전이라고 말하고 이걸 성물이라고 막 표현했었을까요? 옛날에 거룩하게 구별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구별했다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죄가 있지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 세 번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덮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는 어떻게 했다? 덧입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로마서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4장 4장 6절에서 우리 8절을 잠깐 보도록 합니다. 4장 6절에서 8절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약시대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뭐 이렇게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아브라함과 다윗도 그렇게 우리와 동일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다윗이 우리 신약시대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에 대해서 미리 보고 찬양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5절에 봤더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만큼 일을 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떻게 하세요? 의롭다 하시는 지금 그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경건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을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건 뭐라고요?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아, 내가 경건하지도 못한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이것을 믿는 거야. 그 믿음을 하나님은 뭘로 보신다? 의로 여기신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예,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하는 거예요. 6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죄투성이 있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리워주셨다. 무엇으로요? 자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됐죠. 그죠? 쫓겨났을 때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수치심이 생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뭘로요? 자기가 손수 나뭇잎으로 옷을 입었어. 그런데 그 수치를 가릴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면서 내쫓으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옷을 입히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옷이었어요. 그거 뭐죠? 가죽 옷이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 스스로는 그 죄를 가릴 수 없어요. 인간 스스로 만든 옷은 도저히 그 만든 옷은 그 죄를 가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옷으로 그 수치를 가려주시기로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의 첫 번째 모형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아담에게 주어진 옷이 뭡니까? 사실은 누가 죽어야 돼요? 아담이 죽어야 돼요.
아담이 죽어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을 죽이지 않고 누구를 대신 죽어요? 짐승을 대신 죽이고 그 가죽 옷을 어떻게 해요? 덧입힌다. 즉 인간의 손으로는 그 죄를 가리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 죄를 가리워줄 수 있고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이 손수 준비한 옷으로만 그 죄를 가리울 수 있다라고 그 모형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죄를 우리가 손수 만든 옷으로 우리가 손수 만든 열심으로는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수 만든 옷으로만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있다. 어떤 옷? 갈라디아서 3장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까지 보겠습니다. 3장 26, 27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죄인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변화된 거예요. 의인된 신분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의의 옷이 아니야. 우리 율법의 행함으로 만든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그 옷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한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어야 된다.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양의 피로 하얗게 된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해가십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그 옷을 덧입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옷으로 덮어주신 겁니다. 뭘요? 내 죄를 가려주신 거예요. 이런 가려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5절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우리의 전해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즉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의 옷, 그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고 또 우리는 법정적으로 뭡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방법이에요. 아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봤더니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열심히 내가 뭔가 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그것 때문에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구나. 이 모든 것을 구원에 있어서는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뭐를 잡아야 된다? 믿음으로 이 복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보십시오. 근데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는데 아까 봤더니 이 의롭다함을 받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이를 믿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때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이야기가 있죠. 이삭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에서와 야곱이죠. 야곱은 장자 축복을 받고자 그렇게 애를 썼죠. 그러나 야곱은 뭡니까? 장자 축복을 받을 자격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왜요? 장자가 아니니까요. 장자는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가 장자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갑자기 오더니 이제 이삭이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고 이삭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죽을 때가 된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장자 축복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뒤로 굉장히 오래 삽니다. 이삭은. 근데 그때 이제 노안이었는지 지금처럼 안경이 없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서를 부릅니다. 내가 이제 장자 축복을 할 터인데 너는 가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넌 사냥꾼이니까 가서 좋은 음식 하나 잡아서 별미 하나 만들어 오면 내가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그랬더니 에서가 이제 장자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막 가고 별미를 만들어 오는 그 찰나에 리브가가 그걸 들었어요. 그 리브가가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가서 장자 축복 받아. 리브가는 지금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해가지고 야곱과 에서를 막 이렇게 편애하는 나쁜 엄마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리브가가 태중에 야곱과 에서를 뵀을 때 이미 쌍둥이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라고 했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미 리브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리브가가 그 믿음으로 야곱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야, 내가 별미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이거 들고 가서 아빠한테 가서 장자 축복 네가 받아야 돼. 하나님은 너를 택했어. 계속 이제 이야기했었겠죠. 그 야곱이 그걸 듣고 이제 이삭에게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야곱이 들어갈 때 근데 야곱은 장자 축복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 축복을 딱 가갖고 이제 이삭이 가서 너 누구냐 할 때 야곱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대 맞았겠죠.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들어갈 때 형과 동일한 냄새를 맡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에서는 이제 막 사냥꾼이니까 땀 냄새 엄청 많이 났었을 거고, 얘는 이제 부엌에 있었으니까, 부엌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랑 친했으니까 막 음식 냄새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을 이제 바꿔 입는 겁니다. 이 에서 옷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에 걸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누구처럼? 에서처럼.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막 그 카리스마, 이제 막 그 굉장히 와일드한 사람인데, 야곱은 이제 뭐 이렇게 밋밋하고 이제 엄마랑 친하고 이제 어떤 그런 느낌이죠. 야곱이 털이 없으니까 어때요? 양의 털을 붙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물어보죠. 네 이름이 뭐냐? 에서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삭이 좀 이상해요, 목소리가. 그러더니 이제 냄새를 맡아보니까 누구의 hinge예요? 에서의 hinge예요. 그리고 만져보니까 털이 많아. 근데 설마 그렇다고 해서 아들인 걸 몰라봤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뭔가 역사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야곱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야곱은 장자 축복을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야곱의 이름으로는 장자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너의 이름 뭐냐? 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에서. 즉 야곱의 이름으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 에서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에서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서처럼 에서의 옷을 덧입고 들어가요. 무슨 얘기죠? 우리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으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옷을 덧입고 들어갑니까? 바로 자격이 되시는 예수님의 옷을 덧입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예요. 이게 의롭다함을 받은 덮어주신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삭이 축복을 하고 에서가 왔어. 에서가 와가지고는 아버지 저에게 축복을 해주시죠. 그랬더니 너는 누구냐? 에서인데요. 나 좀 전에 다 했는데. 그럼 우리 뭐라고 하면 돼요? 그래 아까 거 취소. 다시 하지 뭐 까짓 거. 걱정 마. 다시 해줄게. 이런 거 말하는 거 어려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야에서에게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합니다.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한 번 선포된 것은 실행된다고 믿은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한 번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5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눈과 비와 같아서, 눈과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올라가는 눈과 비는 없죠. 눈과 비가 내려서 어때요? 땅을 적시거나 물을 주거나 잎사귀에 물을 주거나 뭔가 일을 하죠. 이해가십니까? 갑자기 비가 내리다가 땅에 닿자마자 아무 일도 없고 슉 올라가요? 그런 눈과 비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눈과 비와 같아서 한 번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역사를 이루느니라. 이게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의롭다 하셨을 때 야곱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누구 것이 돼요? 야곱 것이 된 것처럼 이 모든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뭐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미쁘시다는 건 하나님이 이쁘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쁘다는 얘기는 신실하시다는 동일한 말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한번 말씀은, 약속은 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누가 정죄하리요?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쯤 되면 궁금한 것이 하나 있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뒤에 5강, 4강, 네 번째 시간에 우리 그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 해주시죠. 죄인 취급하지 않다. 우리는 뭐요? 의인 취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됐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됐고 원수되었던 자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저요. 그게 우리의 갈등 아닙니까?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는데 우린 여전히 뭐를 져요? 죄를 집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뒤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뭘로 삼아주셨어요?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걸 죄로 볼까요? 죄로 보시지 않을까요? 죄로? 헷갈리죠? 죄는 죄로 보십니다. 왜죠? 죄니까. 죄로 보세요. 그런데 우리 이미 어떻게 됐어요? 자녀된 신분이 됐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편 89편을 가보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 오시면 이 반복적인 회개와 단회적인 회개를 말씀하면서 구원파와 우리가 뭐가 다른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때 더 자세하게 하는 걸로 하고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우리 89편, 자 우리 2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89편 29절부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약속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입니다. 우리처럼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그의 자손이 만약에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거죠. 죄를 범하면 32절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벌하시리라. 무슨 얘기죠? 죄는 죄로 보시고 그 죄를 반드시 징책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3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33절 34절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은 변하지 믿으십니까?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에 하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들 자녀가 율법을 주어준 거예요. 지금 밖에 비가 엄청 와요. 근데 여기 어린 자녀가 딸 5살 딸이라고 합시다. 그 딸아이가 비가 막 밖에 엄청 오니까 엄마가 율법을 지시합니다. 뭐라고? 너 나가지 마. 너 나가면 감기 걸려. 누굴 위한 거예요? 딸을 위한 거죠. 그래서 율법을 줬어요. 그런데 이 딸이요. 알았어. 그리고는 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홀딱 맞아갖고 막 감기가 걸리고 난리가 나서 들어왔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요? 지를 위해서 그랬는데 그 마음도 몰라주고 그냥 이 아이는 뭐예요? 나를 그냥 얽어매는 것 때문에 싫어 죽겠는 거야. 나 이거 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것 자체가 그냥 싫은 거죠. 그러니까 너 참은 거야. 엄마가 참았어. 한 번 참는다.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싹 갈아입히고 나가지 마. 그렇게 했는데 또 나갔어. 그리고 또 감기가 들렸어. 마음이 어떨까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100번 그랬어. 100번.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걸 가만둬야 돼 말아야 돼 막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런데 그 아이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멱살을 잡고 그냥 동사무소 얘 호적 파주세요. 이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징계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부모도 아무리 극단적인 아무리 생각을 해보세요. 100번이나 그렇게 똑같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호적을 파는 부모는 없거늘 하물며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고 의롭다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을 죄를 졌다고 여러분들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일은 없다. 단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십니다. 왜요? 여러분들 슈퍼에 갔더니 어떤 꼬마아이가 뭐 훔치는 걸 봤어요. 훔치니까 그 아이를 막 울면서 왜 그래 너 왜 그러면서 막 때리고 걔 막 훈계하고 이래요?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그냥 경찰에 신고하든지 주인한테 얘 보세요 이렇게 하고 일러버리면 끝이죠. 뭐요? 내 자녀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내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데려다가 두드려 패야죠. 왜요? 내 자녀니까요. 히브리서 봅니다. 12장 히브리서 12장 우리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신분이 자녀가 됐습니다.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시고 변개치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것을 취소하시지도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까 의롭다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럼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상고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상고해 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는 반복적인 회개와 단회적인 회개를 우리가 상고하면서 특별히 구원파와 우리가 어떻게 명확하게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없으십니까? 잘 생각하셨다가 다음 주에 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한 후에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습니다. 그 열심이 공허한 열심이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를 믿는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가장 중심임을, 또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시인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 자건 아버지께 올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격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역사해 주셔서 이 약속의 말씀, 오늘 찾아본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강하게 인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 흔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